새해 두 번째 주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말씀은 말씀이 결여된 삶은 위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무엇이나 결핍이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몸에 영양이 결핍이 되거나 양식이 결핍이 되면 몸이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본 내용인데 건물을 짓는데 중국에서 철근을 집어넣지 않고 대나무를 집어넣어서 건물이 무너진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철근을 넣어야 될 자리에 대나무를 넣음으로 이 결여가 돼서 결국은 건물이 붕괴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뭔가 결핍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결과로서 우리가 치르는 홍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도 무엇이 결핍이 되면, 무엇이 부족하면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 껍질 하나만 벗겨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이처럼 불균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전인적인 인격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질서를 부여하셨고 있으라 하심에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했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 역시도 이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 역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고, 우리 안에 믿음을 잉태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한한 힘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한한 권능이 있습니다. 체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무언가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이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삶의 가치관이 180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그런 보고 집회였습니다. 13장 21절에 보면 신강야에서 하맛 어기까지 정탐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강야는 가나안 제일 남쪽 경계선을 말하고 하맛 어기는 최북단의 경계선을 말하고 있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끝 길이는 160km에 달하는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 보고가 있었다는 거죠. 10대 2로 나눠지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 땅을 아주 악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명이 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 땅에 가보니까 사람들도 키가 얼마나 큰지 아주 안악자손들이 있고, 또 그 땅은 거민을 우리를 삼킬 만한 땅이고, 성벽을 보니까 너무나 강한 성이라 점령할 수가 없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10사람 다수결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은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10명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절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런 지도자들의 10명의 지도자들의 생각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절대 없었던 것이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부터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말씀해 오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4대가 이방의 객이 되겠고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내 유골만이라도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그런 유언을 남기면서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고 결국 해골을 갖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역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는 삶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면 그 만족하는 삶에서 자기 삶의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안목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게 되고, 신앙의 안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신앙의 안목이 있는 사람은 절망을 뛰어넘어서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부어줄 축복이 무엇인지, 상급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상급 받기 위해서 달려왔고 그 상급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다. 미래를 바라본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간 종살이를 했죠. 2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외삼촌 나반에게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20년 동안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죠. 어떻게 옥중 생활을 잘 이겨 나갔겠습니까? 일찍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내일, 언약, 말씀,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것도 그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이 키가 큰 것만 보였습니다. 성벽이 견고한 것만 봤습니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만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이 너무나 큰 포도송이라 두 사람이 메고 왔던 것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허점이 있지요. 허점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니까 허점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실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까지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수차례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강야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런 세월을 40년 동안 지내야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확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들에게는 캄캄한 현실만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우리 앞에도 캄캄한 현실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언약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고갈되고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현실은 아주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아주 작게 보이는 그런 아주 불신앙적인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언약의 말씀, 영적인 고갈, 이것만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사명을 가졌지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암담한 현실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들 자신만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10가지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재미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해서 10가지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손술의 신앙이 있답니다. 누가 끌어주면 오고 또 안 끌어주면 그만인 사람, 이게 손술의 신앙이래요. 그 다음에 맷돌 신앙이 있답니다. 맷돌 신앙은 제자리를 돌고 돌아서 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비 신앙이 있는데 냄비 신앙은 열심히 뜨겁게 끓다가도 금세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랍니다. 그리고 자라목 신앙이 있는데 목사든가 장로님들이 권면을 하거나 좀 책망을 하면 상처를 받고 쏙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랍니다. 그 다음에 미꾸라지 신앙. 미꾸라지 신앙은 중요한 행사나 헌금을 할 때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사람이랍니다. 그 다음에 박쥐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교회에서도 사회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나귀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만 높아갖고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비판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 신앙은 시끄러운 신앙이래요.
그 다음에 염소신앙이 있는데 사사건건 교역자를 들이받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따리 신앙이 있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날씨가 좋으면 나오고 날씨가 굳으면 안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따리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유형도 말씀의 결여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겠죠. 말씀의 결여가 되면 우리의 삶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희망적이고 능력적이고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지요.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내 삶의 정황이 어떻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말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따뜻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이 떠난 삶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불평, 불만과 쓴뿌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지도자들은 언약을 잊고 말씀의 힘도 상실하니까 모든 것이 부정, 불신의 내용들밖에 없었습니다. 불가능하다, 두려움을 조장해내고 그런 일들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사고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이어야 되겠죠. 지도자에게 안목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역사도 후퇴를 하게 됩니다. 역사가 왜 후퇴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후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민수기 13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때 가나안에 정탐했던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지요. 이스라엘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던 10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씻지 못할 수치심을 갖고 불명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출애굽을 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청산할 것을 청산하면서 역사의 길을 가로막았던 장본인들을 역사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도둑질만 죄가 아닙니다. 살인만이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바른 희망과 소망, 기대를 꺾는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흘러가야 될 역사를 멈추게 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내 마음에 원망할 일이 생기거나 뭔가 짜증나는 일이 나온다든가 괜시리 누가 보기 싫다든가 이럴 때 여러분 분명히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내 마음에 말씀의 결여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대해서 수차례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잊은 것이 문제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뼛속에 각인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 위에다 새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에 새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물 위에 새기다 보니까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 현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넘치던 홍해를 갈라주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무서운 결과만이 아니라 사실도 왜곡하지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도 왜곡했어요. 너무나 커서 두 사람이 어깨에 포도송이를 메고 온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박토라고 얘기를 했죠. 좋은 눈으로 좋은 안목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나쁜 것만 보고 왔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가 되어버렸어요. 결핍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불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소망도 희망도 전염성이 있지만 이 전염성은 너무나 약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어두움, 절망, 낙심, 분노, 불신앙, 남을 비방하는 말에 대한 전염성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전체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씀이 결여된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자신들만 못 들어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광야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였던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40년 동안을 광야를 방향하면서 다시 훈련을 받아야만 했어요. 조상들의 잘못된 판단, 조상들의 잘못된 불신앙이 후손들에게 엄청난 파장과 아픔과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결여된 삶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이 결여된 삶은 우리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고 우리 자손들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고갈될 때 우리 믿음을 갉아먹게 됩니다. 믿음이 갉아먹으면 영적으로 소멸이 되게 되죠. 그러면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안 좋은 부분들을 들춰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결여된 결과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행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0명의 신앙인들과 같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한자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는 작고 볼품이 없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면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작지만 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66권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주님의 언약이 내 살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주님으로 내 안에 오고 메시아로 오시고 나를 움직여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통독 대행진, 구호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결여된 삶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세임 먹고 말씀 가운데 희망을 얻어서 이 새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넓은 지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을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결여된 삶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출애굽을 했다고 우리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한자 한자 깊이 내 마음속에 아로새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